오늘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세 번째 시간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약 2년 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좀 눈길이 가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메시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한 CIA 요원이 한 남자 알-마시히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알-마시히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 지역에서 난민들을 이끌면서 영적인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제 시리아의 모래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또 공습을 막아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난민들을 구해내고 또 이스라엘 감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하고요. 사원에서 총에 맞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미국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워싱턴 DC에서 무리를 걷고 또 자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곳에서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요, 이 드라마에서는 또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기적의 뒷면에 조작이나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총에 맞은 아이를 살렸다고는 하는데 CCTV가 보이지 않아서 끝까지 사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모른다든지요. 또 갑자기 미국에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미립국을 도운 흔적이 나타났고 또 무리를 걸었다고는 하지만 이 주인공 알-마시히가 환상술을 배웠다는 그런 사실도 또 뒤늦게 알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였던 것일까요? 아닐까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드라마의 특성상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는지 아니면 그냥 사기꾼이었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고 여지를 남기고 끝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능력을 있는 것 같이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이 그런 꾸미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도요 아마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래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 말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지금 말하는 이적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류의 기적과 이적이요,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기묘한이라고 번역한 펠레라는 말은요, 놀라운, 사람이 하지 못한 불가능한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람의 이성에 반대되는, 자신의 본성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능하신이란 말은 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대신 싸워준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불가능한 일, 전능한 일이라고 하면요, 아까 계시록 13장 13절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위대하다고 하고요, 전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친척 중에서 서울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주 정말 천사 같은 친척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분은 꼭 와서 도와주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그런데 박태선 예전 장로가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박태선 씨가 하늘로 손을 슉 하니까 갑자기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땅에서 갑자기 뱀이 막 불에 타더랍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분이 이제 박태선이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 박태선이 하는 전도관 신앙촌에 아주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서울 할머니한테 그 이후에는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안 돌이켜져요. 화를 내고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착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교주가 신 같은 것이죠. 물론 실제로 한 건지 한 것처럼 속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물론 초자연적인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만 뭔가 눈길을 끌고 사람들을 그냥 우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발밑을 착 받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누군가를 꼬시려고 하고 꿰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출 때 오히려 또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홍보하고 너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런 장로, 그런 목사, 그런 교회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큰 건물이 있고 목사는 이런 능력이 있고 말이죠. 장로는 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가짜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진짜를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아의 이름에 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에 김요한 모사,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는요,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제가요, 뭘 결정할 때마다 항상 아내의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그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척척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때 만약 뭘 해도 상관이 없거나 혹은 자신이 잘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 되신 서방님께서 결정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제 아내는 뭘 모를 때만, 판단이 안 설 때만 저를 머리로 인정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가정의 머리, 또 옛날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족이나 종족의 머리로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결정권을 가졌고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을 더 번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할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가족들의 짐을 다 짊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책임을 져야 어른이 되고, 반대로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된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소원, 내 충동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중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배우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고요. 그래서 참아야 될 것도 많고 배우고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제가 낫또를 참 좋아하는데 아내한테 낫또 국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낫또라는 것을 그전에는 먹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코를 막고 막 냄새가 난다고 잘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요,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건강한 거야, 이거 왜 못 먹어, 먹을 줄 알아야 돼,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 이렇게 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혼자 낫또를 먹었어요. 제가 혼자 낫또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 궁금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보더니 지금은 또 잘 먹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적응해 가는가 싶더니 이제 아이가 금방 나와가지고 또 빽빽거리죠. 아이가 나오면 이게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 막내 동생 가족이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어서 제 동생이 올해가 두 번째로 이제 가족끼리 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총 5명으로 왔었는데 올해는 총 6명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3명 있을 때는요 그래도 여유로움까지 느껴졌었는데 4명이 되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매제가요 그래도 육아에 전념을 해줘가지고 4명을 간신히 키우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왔을 때 이제 매제가 형님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그렇게 큰 꿈에 부풀어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요 애들 4명 뒤치다거리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비치를 가자고 그랬었는데 막내가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못 가고요. 산을 가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한 놈이 배가 아파서 못 가고요. 또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투성이가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삶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자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걸 더 참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이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으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책임지는 일,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여도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참고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견디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맡으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중점, 바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맡으셨어요. 오늘 사실 아버지라는 칭호를 메시아가 받았다고 할 때 사실은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습니까? 읽을 때마다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꼭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맡아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돌보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참고 견디는 일이죠. 바로 사랑하는 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 바로 돌보고 책임지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많죠. 근데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안식일에 많이 고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안식일에 18년 된 꼬부라진 병자도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38년째 다리를 저는 병자도 고치시고요. 많이 하셨어요. 저 어릴 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 하필이면 다른 날 다 내비두고 하필이면 꼭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나요? 아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당시 율법을 모르시나 말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가시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행보에 엄청 지장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저러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식일에 병자들이 고침받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안식일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말이죠. 안식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안식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날, 아버지의 치유가 임하는 날,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그냥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일을 한 것 같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주신 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얻는 날. 그래서 메시아는요, 그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이런 걸로 안식일을, 신앙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절대로 성수해야 된다, 빠지지 말아야 된다, 주정 헌금 빼먹으면 안 된다, 빼먹는 사람 도둑놈 취급하고 말이죠. 예배 빠지면 불신자 취급하고 지옥 갈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메시아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우리 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자꾸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제가 메시아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나는 뭐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이름이요. 이 이름이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이름인데, 우리를 위한 이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감사하고 복된 이름,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멋지고 위대하고 화려한 신이셔도 그 신이 그냥 신이기만 한다면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더 위대하고 더 멋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아버지란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장 편하게 부를 수 있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일단 아버지 불러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옆집 사람이 힘들게 했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아버지, 오늘은 몸이 피곤해요. 아버지, 오늘은 마음이 우울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요 반드시 아들, 딸을 돌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막 살았던 내 중심이라는 그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 그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우리 다 아시는 약속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영원히 돌봐주시니까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원, 영생이라는 주제가 오면요, 크게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오감이 영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영원한 아버지와 같이 영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것은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무를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은요 그냥 허무라고만 번역해버리면 사실은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헤벨은 수증기, 입김,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것, 그래서 허무한 것이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 헤벨이다. 인생은 수증기처럼 금방 사라지고 이 세상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혜도 사라지고 우리의 부도 사라지고 말이죠. 우리의 건강도 사라지고 그래서 허무하다. 전도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그 허무함으로 사라짐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게 살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He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우리 마음에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허무한 사라지는 인생인 줄 알았던 그 속에서 사실은 영원이 있었고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 사는 방식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왜 소중합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사라질 날이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 우리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벨, 사라지는 때를 사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다시 말하면 매일 기뻐해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감사해라. 이 삶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아 주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삶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메시아는요,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은 돌보고 책임지는 일,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지금 내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매일을 아버지의 선물로서 소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심으로 지금을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이 2022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매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